하였더라. 네. 네, 9장에서는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됩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 중이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연합해서 아람 왕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던 중이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겨울궁이 있던 그 지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요람 왕을 예후가 찾아가서 그를 죽이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손을 잡았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손자거든요. 아합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 가문의 8절에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했기 때문에 이 아합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요람을 죽이고, 또 그와 손을 잡았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와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악한 왕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남편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남편의 아들 요람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 대왕 대비 마마 아니겠습니까? 왕의 어머니니까 대왕 대비로서의 어떤 그 위험을 갖추고 좀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말을 건네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지금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는 예후 주변의 신하들 향해서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외칠 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당신 편입니다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까 그 두 내시가 이세벨을 붙들어서 창 밖으로 내려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2층인지 3층인지 그 위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세벨이.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말을 탄 상태에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들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이세벨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후가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두 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하고 다 그냥 개들이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참 비참하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고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이 여인의 비참한 최후를 좀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때 얼마나 준엄한가,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이 아합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인들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심판과 죽음. 이세벨은 향후 영원히 악하고 음란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그런 악인의 대명사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2장인가요? 3장인가요? 두 아들아, 2장 20절이네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세벨이라는 이 이세벨이 본명인지 아니면 이 아합 시대의 악한 왕후 이세벨의 악명 높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칭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이 영원히 시대를 초월해서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여인의 최후는 그 시체의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개들이 다 그 살을 뜯어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런 심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심판에 비교하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이런
가문이 몰락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것도 비참한 일이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반드시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게 담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간다. 어떤 크리스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연자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얼마나 확실하게 갈아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이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최후는 비참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